그렇게 확인하고 나자 사마리아 요한은 사기꾼 바울이 생전에 예수가 하지도 않았던 이상한 말들로 여러 사람들을 꼬드겨 교회라는 미친 또라이 집단들을 만들어 헤쳐먹고 있는 사실에 분노와 탄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 모든 게 예수로 인해 벌어졌다는 사실에 기가 막혀 어찌할 줄 모르게 됩니다. 이에 지구를 만든 큰 정신들은 그동안 사마리아 요한이 품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의문점들과 예수가 세상에 전한 계명의 참 뜻과 의미를 당시 사마리아 요한이 이해할 수 있는 지각 수준 내에서 차근차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요한은 바울과 그 일당들이 예수를 빙자해 만들어 헤쳐먹고 있는 교회들을 통해 확인했던 바와 큰 정신들이 조금씩 깨닫게 해준 사실을 바탕으로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계명을 비로소 알게 되면서 감사와 감격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수가 전해준 천국 복음인 계명의 뜻과 의미를 어느 정도 깨달아 알게 된 요한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물론 그 전에 돌아본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 들러서 자신이 깨달은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데요. 역시나 거짓의 조상인 악령 새끼들로부터 돌아오게 된 것은 차가운 냉대와 미친놈 소리뿐, 사마리아 요한이 깨달은 내용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차츰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어가던 어느 날, 쓸쓸히 현재의 터키 남부 해안 도시인 밀레토스 바닷가를 거닐던 중 파트모스 섬, 곧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섬으로 성경 이름으로는 밤모섬이라는 곳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섬은 중형을 선고받은 중재인들을 유배시키는 곳으로 그런 중재인들의 탈출을 막고 지키는 군대도 있어 그 군대가 쓸 양식과 생필품들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군선에 싣고 그 섬에 들어간다는 사실과 그 섬에 유배당하면 살아서 나오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도 알게 되면서 사마리아 요한으로서는 일말의 가능성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곧 아무 희망도 없는 현실에서 절망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라면 예수가 말씀한 천국 복음인 계명을 알아들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희망을 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요한은 어떻게 해서든 그곳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당시 엄청나게 큰 돈인 100데나리온이라는 거금을 군선 단장에게 주어 부탁을 해서는 드디어 밤모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요한은 내심 기대를 하며 밤모섬 죄수들에게 예수가 전한 계명을 사흘 동안 부지런히 전해보았지만 역시나 알아듣는 자는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아직 혈기가 남아있는 자들 중 몇몇이 이상한 소리로 사람 놀린다며 격분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통에 얻어맞기까지 하는 수모도 겪게 됩니다. 그렇게 잔뜩 희망과 기대를 품고 큰돈 들여 공들인 일이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리자 허탈한 마음 가눌 길 없게 되었는데요. 그때 마침 거센 풍랑 때문에 예정했던 시간보다 이틀의 시간이 더 걸린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마리아 요한은 더더욱 공허감이 밀려와 아무 할 일 없이 텅 빈 마음을 안고 바닷가에 우두커니 앉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계명을 알려준 큰 정신들은 사마리아 요한에게 음성으로 들려주기를 요한아, 이제부터 네가 여러 가지를 보고 듣게 될 터이니 네가 보고 듣는 것들을 낱낱이 기록해서 네가 살펴보았던 교회라는 집단들에 보내면 좋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상한 여러 광경들이 보이고 말소리까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현상은 종일 계속되어 같은 장면들이 몇 번씩이나 되풀이되어 보이고 같은 말들이 연거푸 들리는데 사마리아 요한으로서는 무엇이 무엇인지 도저히 분간조차 할 수 없는 이상한 것들 뿐이라서 몹시 무섭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현상은 저물녘에서야 그쳤고 그러자 요한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번민과 고민에 휩싸였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그 광경들과 말소리들을 되씹으며 생각해도 도무지 깨닫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광경들이고 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아침이 되자 또다시 음성이 들려오길 요한아, 무서워하지도 말고 고민하지도 말아라.
네가 보고 듣는 것들은 악령들과 인류에게 미리 알리는 것들인데 그 일들은 지금의 일들이 아니고 악령들에 의해서 이 다음에 세상에 일어날 일들이라서 네가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란다. 그러니 너는 그저 보고 듣는 대로만 써서 네가 돌아본 교회라는 곳들로 보내기만 하면 된단다 하고는 어제 보고 들었던 여러 광경들과 말소리들이 다시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여러 번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모두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때마침 군인들 셋이 사마리아 요한을 찾아와서는 내일 아침에 일찍 출항할 것이니 일찍 자고 서둘러서 떠날 채비를 하시오 라고 단단히 일러주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된 사마리아 요한은 만반의 준비를 갖춰 반모섬에서 꼬박 이틀에 걸쳐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거의 1년 3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10권을 만들어 자신이 둘러보았던 교회라는 집단들에게 한 권씩 가져다 주어 읽도록 권고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잽싸게 악령들은 바울 일당들에게 그 정보를 주었고 이에 마치 똥 마려운 강아지들처럼 안절부절 못했던 바울과 그 일당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세운 교회들을 샅샅이 돌면서 계시록 원본을 잠시 읽어보고 되돌려 주겠다는 명목으로 그 모두를 다 수거해서는 철저히 조작, 왜곡, 편집 작업을 시도했던 겁니다. 저들은 원본에 기록된 알 수 없는 상징들과 비유들, 그리고 도저히 뜻을 모르는 내용은 그대로 놔두면서 필요하다 여긴 부분에는 자신들이 만든 거짓 사상을 살짝 덧붙여 비틀어 놓기도 하고 자신들이 만든 사기 이론들인 예수 보혈 대속과 삼위일체는 물론 부활, 승천, 재림 등 온갖 가짜들을 내용 곳곳에 삽입시켜 놓음으로써 원본 내용을 싹 다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온갖 날조를 가해 만든 조작 계시록을 여러 권 복사해서는 그것들을 들고 다시금 각 교회들을 돌면서 잘 읽어보았다면서 되돌려 주었던 것인데요. 처음부터 각 교회들은 요한이 쓴 계시록 원본을 읽어보지도 않았기에 나중에 바울과 그 일당들에 의해 만들어진 그 조작 계시록을 받아쥐고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고 이것들이 후에 여러 교회들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기독교 정경으로 인정받아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만든 바울의 그 조작 계시록이 말이죠. 4부에서 이어집니다.